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 때는요, 미리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리 먼저 미리 한번 연습 삼아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쁨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서로에게 또한 행복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올 한 해 동안 주셨습니까? 그 감사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한번 그걸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아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또한 원망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 감사가 나옵니다. 그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구나. 또한 몬드리안의 그림도 봤을 때 이 그림은 몬드리안의 그림이구나 라고 딱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든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즉 그림을 감정하는 그 전문가들은 작가의 서명을 보지 않아도 그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 안에 작가의 화풍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즉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 언약은 율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즉 상위법이 있으면 이 하위법은 어떻습니까? 하위법은 사라집니다. 즉 나를 얽매였던 하위법을 향해 새로운 상위법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시련과 아픔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고백, 즉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바로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된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또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교회의 핍박과 또한 이단의 공격에도 담대하게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며 격려를 합니다. 즉 본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는 대화제로 인해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만난 주님과 또한 그분이 자신에게 당부한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가슴으로 낳은 누구에게요? 바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며 그를 만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의 계승자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또 내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로 인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교훈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외조보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또한 생명을 받았듯이 바울을 통해 새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 후 감사의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쉬지 않는 바로 기도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는 바울이 밤과 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밤과 낮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거나 또 이례적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혹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즉슨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감사는 헬라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고에 해당하는 단어 카리입니다. 즉 이 카리가 3절 맨 앞에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감사를 맨 앞에 두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기도가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내 자신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혹시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바로 바울 서신에서 흔히 발견이 됩니다. 이 바울 감사는 어디에서 계획한 것일까요? 즉 감사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이 카리의 원형은 카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스의 단어의 뜻은 은혜, 호의, 선물, 자비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감사는 값없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대부분 그 문제에 시선을 집중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반복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 생각하는 눈앞에 단편적인 현상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집중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암담한 상황에서 시선을 두지 않고 장차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은사, 즉 능력을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은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할 때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아나조플레오 단어는 현재 부정사로 디모데 안에 있는 바로 은사가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 즉 능력이 날마다 불타오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간직해야지 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할 때 받았던 그 은사들이 식지 않고 뜨겁게 타올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도 그러나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에 해당하는 푸류마는 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또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으로 번역된 데일리아는 의기소침함, 비겁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세 가지 은사를 선포합니다.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하며 또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 성령 열매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는 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통제, 곧 절제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도록 기도와 또한 격려로 도움을 주는 지체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또한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드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적은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대부분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가 나에게만 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은사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사가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면한 문제를 향하지 않고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동역자들과 교회를 향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 또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는 절제의 영이 충만했고, 또한 디모데에게도 이런 은사가 부릴 듯 임하기를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가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감사하며 나아갔습니까?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 능력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한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사를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 은사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웃들, 우리 가정 안의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보다 그 에베소 교회에 세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힘을 얻어 디모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도 그러나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세운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격려한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격려의 편지가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